옛날 스페인의 어느 작은 산 인근에 수십 명의 농부들이 함께 모여 살았습니다. 그곳은 유명한 포도 생산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포도 농장을 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원인을 모르는 산불이 수확을 며칠 남겨둔 그 포도밭을 다 태워버립니다. 고의적인 방화인지 어디에서 불꽃이 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며칠 동안 그 인근의 포도가 다 타버렸습니다. 한 가정도 예외 없이 모든 포도밭을 태웠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정부를 향해서 한탄해합니다. 탓을 돌립니다. 이렇게 그들은 한탄하고 통곡하고 마을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초신자가 지난주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있을 때에 감사하면 그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된다라는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초신자는 목사님의 그 말씀과 지금 자신의 마음, 원망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음과 갈등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말씀대로 환난 가운데에 기뻐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상황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할 것인가?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리고 목사님이 왜 꼭 굳이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닐 거야 하면서 불평과 불만 대신 내가 감사해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아 보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는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떠나고 이제 그 농부 한 가정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농부가 내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잿더미를 정리하였습니다. 잿더미를 정리하는데 뭔가 반짝이는 것들이 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 은덩어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포도 농장 뒤에 있는 산은 은맥이 있는 산이었습니다. 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숯불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불이 나서 숯불은 다 타고 그 은맥이 녹아서 흘러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부는 은광을 개발하여서 포도 농장을 해서 얻은 수입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수입을 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불은 났습니다. 이미 1년 농사를 망쳤습니다. 불평을 하고 떠나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다시 시작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하고 떠나면 그것은 큰 상처,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면 그 환난이 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 뒤에 환난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난이 화가 될 수도 있지만 복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러니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감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숨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환난 가운데에 있던 평안함 가운데 있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 인생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감사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70여 년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바벨론은 멸망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포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복을 받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가장 먼저 내가 신앙을 세워야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자신의 집보다 생활보다 성전을 우선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건축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간질시키고 폭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멈춰집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자. 조금만 저 사람들의 그 방해가 약해지면 그때 시작하면 되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이 흘렀고 2년이 흘렀고 15년이 흘러갑니다. 15년이 흘러갔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15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마음은 무뎌졌습니다. 성전이 없어도 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편하다라는 그런 느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 재건에 대한 관심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성전을 다시금 우리가 재건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무뎌진 신앙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조금만 미루자라는 거예요. 내일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에 하자라고 미루고 또 미루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져요. 하지 않아도 괜찮겠네. 그러한 신앙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강하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집을 재건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라고 시작했다가 하루를 미루고 이틀을 미루고 1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도 그 마음들이 미루다 보니까 무뎌졌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뎌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각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성전 재건에 관심을 가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펴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희의 삶이 이대로 좋은가? 너희가 지금 이 삶이 평안한가? 괜찮은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랬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삶을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했어요. 내가 기대한 대로 모았는데 그것을 순식간에 그냥 흐트러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적금을 부어서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펑펑 터져서 그 모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열심히 살았어요. 뭔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남은 것이 있느냐? 너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라. 너가 지금 이 모습으로 만족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궁핍한 삶을 살았던 너희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세상의 삶에 무디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 만족하느냐 하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훨씬 못 구워도 그냥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이대로 좋습니다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으로 가서 나무를 베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했던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은 그런 육적인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영적인 성전인 줄 믿고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요,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희망 없이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 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주간을 쭉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웃을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어떤가요? 많이 감사했어요? 많이 흥분했습니까? 물론 감사할 일들이
생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았습니까?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이 가득 채워지고 아무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갔다면 그것은 지금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성전이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겠노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정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떠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겠습니까? 먼저는 방해자들의 방해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아직 건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5년 전에 성전을 재건할 때에 방해했던 방해 무리들, 방해 공작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핑계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을 해 나가는 데에 방해 공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방해 공작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결한 삶을 선언하는 데에 방해 공작이 없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결의 삶, 거룩한 삶을 선언하면 반드시 방해 공작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방해 공작을 이기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5년간 성전 재건을 미루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의 방해의 공작들을 이겨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했다면, 재건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였고 풍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모으면 모은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을 것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지금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어려움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어, 불만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꾼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삶보다 몇 배, 수십 배, 수백 배 축복해 주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만 해도 내가 하나를 심어서 5개만 거두어도 지금 이 시기에 잘한 거지. 그러면서 지금 그냥 버텨가는 것을 만족해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연하게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의 성전을 정결케 하면, 그때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에 방해 공작들이 있을 때에 그 방해 공작들을 이겨내면,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한 삶을 결단하십시오. 결단했을 때에 방해자가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되었구나 생각하면서, 방해자가 있을 때에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잘 선택했구나 생각하면서 그 방해자들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성전을 재건해 나아가십시오. 거룩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시 한번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단할 때에 반드시 사단은 그 결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해하니까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방해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의 전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것을 뒷전으로 미루어 둔 다음에 자신의 살 집을 짓는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포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겠습니까? 궁핍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영적인 것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포기했어요? 원수가 방해했을 때에, 뭐가 막혔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하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신앙이 무뎌진 거예요. 무뎌지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 안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흩어졌던, 잘못 세워졌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이익, 내 지식, 세상의 이치가 먼저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영적인 것이 먼저여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적인 우선순위를 나는 두고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몇 프로나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주일을, 다른 일을 잡지 않고 예배를 먼저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내가 꼭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일이 많아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때로는 필사하기도 하니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시간 말고 나머지 시간은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예배 드리는 데에 드립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기도하십니까? 성경을 읽는 시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머지 그 하루 따져보면 20시간 이상 될 거예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많으면 2-3시간, 어떤 사람들은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두어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하는 데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그렇다는 것은 예배의 시간을 더 늘려야 되고, 물론 늘리면 좋습니다. 늘려야 됩니다. 기도의 시간 더 늘려야 돼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 더 늘려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예배의 기도의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금까지 흘러갔던 대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맡겨보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마음에 많이 빼앗겼어요. 무뎌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쯤이면 괜찮을 거야. 내가 만족하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치부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은 세상에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원상태로 복원해야 돼요. 이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회복하는 그러한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줘요. 우리는 이것에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들이 더 무한무진한데 그냥 하나 심고 5개 거두었다고, 다른 사람 3개 거두었는데 5개 거두었으니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맺혀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에, 우리의 무너졌던 그 신앙을 다시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선언하십시오. 정결한 삶을 선언하십시오. 그때의 방해자들이 방해하면 내가 옳은 선택을 했구나 하면서 이겨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또한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너희의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너졌으면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기도가 무너졌으면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이 무너졌으면 말씀 묵상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부분이 지금 약해졌으면 다시금 그것들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고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데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흐트러졌던 믿음,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신앙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의 삶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워 나아가 우리 안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